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세가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십계명과 쉐마를 포함한 기본 율례를 설교하는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상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하편, 그 세부 규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오늘은 12장에서 18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율례는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듀테로나믹 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그 12장에서 26장까지의 율법의 그 본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에 그 율법책이 바로 여기 12장에서 26장까지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신앙이나 이 공동체의 어떤 신앙 수준이 얼마나 오늘 이 신명기 법전 세부 율례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지 하는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파트는 12장부터 16장까지요. 예배와 절개에 대한 규례인데요. 12장은 이제 예배를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만 한다 하는 이제 예배 중앙 집중.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 넘어가서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이제 정복한 후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이제 거짓 예언자,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 유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해서 신앙을 갖다가 이제 지켜야 된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14장에서 이제 음식법과 11조 해서 이제 정결한 음식을 이제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매년 11조 또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이제 구제 용도의 11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한 거, 거룩한 거, 구별되어지는 거, 그다음 이제 사회적 윤리,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윤리를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장에서 이제 면제년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레위기 25장에서 그 안식년이 나왔었죠. 그래서 6년간 이제 농사하고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는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신명기 15장은 이제 6년 7년째가 되었을 때 빚을 탕감을 해주고 그 동족 중에서 종이 되었던 그 종을 해방하는 그 면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은 안식년보다는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은 땅이 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리듬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데 이제 어떤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신명기 15장은 이 면제년으로서 이 관계, 그러니까 빚도 면제 이제 정리해주고 이 종도 해방을 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는 이런 이제 관계의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절기 규례에서 절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3대 주요 절기, 이 구약에서 얘기한 3대 주요 절기, 그 6월절, 7절,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공동체가 이제 이 절기를 어떻게 이제 기념할 건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지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2장 보면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 순결한 예배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우선 철저히 제거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제단이나 그들이 세운 어떤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신상들을 그 헐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앙 성소에서 예배 명령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요 관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게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자 마음대로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의 어떤 기류와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이제 중앙 성소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반 도축은 허락이 되지만 제사를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축을 해서 그 고기를 먹을 때 피는 생명이니까 절대 먹지 말라 했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도축을 해서 그 식사를 할 때 레위인도 꼭 그 잊지 말고 같이 참여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그 배척하고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기 12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이제 잔치를 했을 때 그때 꼭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레위인을 잊지 말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장의 우상 숭배 배척과 신앙 공동체의 순결 유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를 꿈꾸는 자에 대해서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깬다고 하면 그 말을 청정하지 말고 그런 자들은 죽이라.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그 명령을 따르라 해서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내 형제나 내 자녀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우상 숭배로 유혹하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그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형제, 자녀, 아내, 뭐 아주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를 유혹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불량배가 그 성읍 주민을 꾀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것을 조사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사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그 요구하는 이 율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섞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그 뭐 전혀 용서하거나 뭐 선의를 베풀거나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서 그 가능성을 우상 숭배에 대한 가능성을 온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이제 음식법과 11조 규례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이방 애도법이 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몸에 어떤 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애도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이 애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음식 규례는 이제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고 그래서 정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는 그 레위기 11장을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한 큰 주제인데요.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 하면 뭐 즐거운 분도 있고 당연한 분도 있고 부담되는 분도 있고 또 뭐 요즘은 또 뭐 갑자기 와서 11조를 뭐 하는 게 맞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관련된 서적들도 막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에서는 이제 11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어, 그것을 이제 성소에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기가 사는 곳이 성소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그 돈으로 재물을 사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서 얘기하는 11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11조의 식사 예배는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갖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감사와 즐거움을 이제 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표현이 이제 공동체 이제 화된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사다. 뭐 성소에서 이제 먹는 식사가 되겠죠. 이제 화목제적인 어떤 삶을 이제 예배 형식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 나누어 먹으라 이제 함께 여러 사람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다음 절에도 나오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레위인과 뭐 가족과 그 거기 이제 뭐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 같이 먹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공동체 식사다. 그래서 일단 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하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서로 그렇게 이제 서로 회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제 식사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께 즐거워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성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11조 정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명기 14장에는 또 다른 11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 3년 끝에는 소산의 10분의 11조를 내어서 이제 구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이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신명기 26장에도 잠깐 이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3년 끝에는 이 11조를 내어서 구제하라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매년 내는 11조 말고 11조를 이제 추가로 내어서 이 구제에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레위기 27장에서 또 민수기 18장에서 11조에 대해서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으로 제단에 들여서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하라. 그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드린 그 재물은 레위인의 몫이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명기 14장의 11조 규례는 레위기 민수기의 어떤 제도적인 11조를 더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예배적인 헌신과 특히 이제 공동체적인 나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합한 형태로 제시함으로 해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어떤 훈련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제 배불리게 하는 어떤 나눔, 예배 참여적 공동 식사의 어떤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조는 신앙과 사회, 그다음에 예배와 정의를 잇는 언약적인 경제 윤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11조는 뭐 드리냐 안 드리냐, 11조는 뭐 어떻게 쓰이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합해놓은 함께하는 어떤 율법의 어떤 뭐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드리는 것이다. 그런 헌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1조는 언제 드렸는가? 저희는 뭐 이제 매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매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 이, 이 구약 시대에 11조는 이 11조 어, 여기 보시면은 11조 이제 식사 예배는 이제 초막절 감사절기 일부로서 실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을 때 이때가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다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풍성함을 기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풍성함을 나누며 하나님께 이제 경유하는 감사의 실천으로 이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11조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고 이제 삶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중요한 그 헌신의 어떤 뭐 그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이제 알고 있는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 11조 있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라기에서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쪽에 좀 어떻게 보면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11조의 용도는 성전을 유지하고 이제 제사장의 레위인들의 그 생활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뭐랄까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그 율례로서 이 11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권면보다는 율법이 정한 이 정한 예분을 올바른 11조를 그 드려서 폐역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이제 이 어떤 폐역으로 갔었던 것을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그 수단으로 이 11조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실천할 때 받는 것이다. 단순히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그 어떤 좁은 개념이 아니고요. 이 율법 절체를 이제 지키는 것의 하나의 대표성으로 11조가 이제 언급이 되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11조도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얘기하는 11조와 함께 이렇게 확장된 개념,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헌신이다, 우리의 예배다, 또 공동체 나눔이다, 이런 확장된 개념을 갖고 있는 11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좀 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11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이제 면제년인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제 규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 7년째에는 이제 그 동족들이 지었었던 빚은 다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족 히브리인들은 이제 해방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면제하라 이렇게 이 빚을 면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면제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제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막 그 좀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사다리를 차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즘의 세태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활법으로 이 생활에서 삶에서 지켜야 될 율례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어, 그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방인한테는 이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난이 영속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로 이 이제 면전 제도가 생겼고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이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면 일곱째에 이제 놓아주어라 해방해라. 근데 그 해방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 6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봉사했으니 후하게 주어서 보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만일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남고자 하면 귀를 뚫어서 영원히 그 종을 그 주인과 함께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방해 주는 것은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거기서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 동족들 간에는 이렇게 7년째 해방을 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 그 다음에 제도를 언약 백성의 어떤 공동체 질서로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의도가 이 명령에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신명기의 사회 규례는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방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방입니다. 이런 참뭐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절에 보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있다. 그러니 이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키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그 궁핍한 자들에게 그 궁핍한 자들을 모른 체 하지 말고 내 손을 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로 이루어가라 하고 신명기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14장과 15장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요, 14장의 11조 규례와 15장의 이 면제년, 네, 그 비탕감 종해방법은 단절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회 정의의 어떤 연속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적 헌신을 통한 공동체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15장은 그 나눔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면제해주고 이제 해방해주고 하는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사랑, 이제 14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15장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이런 그 주제들을 함께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14장, 15장을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사회 정의다 해서 이제 11조는 이제 공의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경제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11조는 탐욕을 억제하고 공동체 나눔의 제도 또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내가 가진 아, 그 재물의 이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공동체 또 이웃을 나누는 어떤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제년은 먼저 이제 공의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비탄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원히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경제적인 리셋으로서의 어떤 제도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제 구조마저도 이 사랑과 정의로 돌아갈 수 있다, 또 돌아가야 한다 하는 어떤 그 강력한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해방은 이제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그를 이제 놓아줄 때 후하게 주어서 이제 보내라 해서 이제 관대한 어떤 자유의 선포.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신 구속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자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출발점이 이제 11조가 되고 공의의 회복과 사랑의 완성까지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 속에서 이 14장 15장의 어떤 명령 속에서 이러한 율법의 완성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절기법은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주요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절 이제 무교절은 같이 있죠. 그래서 아비벌 이제 첫 달이 그 달을 이제 종교력으로 첫 달 아비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 성소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와 양, 그 다음에 무교병을 이제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제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6월절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다 이렇게 금요일 하루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7주절은 그래서 6월절 금요일, 1월 14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15일, 그 안식일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주 49일 동안 하면 요 안식일 후부터니까 6월 그렇죠. 7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7주가 되니까 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이제 원료로 따지면 일요일부터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0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부터 이제 보리수확을 이제 지역인 남북으로 이제 길게 이제 이렇게 그 나라가 이제 땅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리수확 시기가 다 지역별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남쪽에서부터 먼저 수확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 첫 주부터 이제
보리수학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이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에 처음으로 이제 밀을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밀을 수확하는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77절로 그 절기를 이제 지켜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어, 이제 같이 또 뭐 즐기는 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왔으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이제 같이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제 감사절기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를 수확한 다음에 7일간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낼 것.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또 추가로 비용을 내서 레위인들과 또 거기 있는 아, 같이 있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즐거운 그런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요 세 절기에 성소에 가서 이제 절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법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절기법과 비교해서는 이제 감사, 하나님 경외, 공동체 참여, 사회적 나눔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삶 속의 예배로서의 이제 절기라는 이 법을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이 세부 규례를 생활법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장까지 이 지도자의 자격과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 개관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이런 지도자들, 리더들이 뭐 국가나 조직이나 공동체 리더들의 그 지금 되어져 가는 것들과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격과 그 규례를 비교해 볼 때 정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이 신명기를 잘 우리가 정말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재판장과 지도자, 이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관과 관리의 역할에 대해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의의 재판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해라 하는 것이고, 17장에서는 이제 왕에 대해서, 이 왕의 조건에 대해서 결국 왕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장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제 규례인데요. 그 레위인을 보호하고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그 이제 조건, 어떠한 그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재판관과 지도자인데요. 공의로운 재판 체계를 확립을 해라, 확립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성은마다 이 재판관을 두어서 이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하고요. 그 지도자 관리는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집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의로 재판을 해라 말씀하고 있어서, 이 공의라는 게 재판을 굽게 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다룰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요즘 뉴스에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요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 공의로운 재판과 연관된 건데요. 아세라 목상과 주상을 설치하지 말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발견되면 자세히 조사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판결을 하고 그들을 죽여 악을 제할지니라 해서, 이제 공의의 어떤 재판의 하나로서 그 우상 숭배, 이방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재판하도록 그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 성읍에서 하는데 그 성읍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앙성소로 상소를 할 수가 있다. 상소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상소를 받아서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한 것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래서 이 판결의 어떤 법적 권위를 존중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저희 이제 개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공의를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ጼ데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강조의 의미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마땅히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의를 따르라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율법적인 것, 신학적인 이제 해석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결한 것, 그다음에 속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재판장은 이제 사회적인 분쟁이나 형사 사건, 이 행정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것을 다 하는 게 힘드니까 나누어서 해라 했을 때에 나왔었던 그 이제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 그들이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했었던 거 요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재판장은 중앙 성소에 있는 이제 재판장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재판장은 그 뜻에 따라서 실제 판결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장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의 제도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왕을 세우자 할 때는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이제 세우라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 가지 금지할 것을 두셨는데 말과 아내와 은금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군사력을 의미하고 권력을 의미했고요. 이제 아내는 이제 다른 이웃 나라와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안녕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은금은 경제적인 탐욕을 이제 부리지 말라. 이래서 말,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금지 조항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율법서를 직접 등사해서 평생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 주권의 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권력을 제한하고 율법 중심의 정치를 해라 하고 교만을 경계했었던 것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왕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고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관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형통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 왕에 대한 명령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오늘날 뭐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은 아닙니다만 이 뭐 세계 정세 또 한 나라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정말 그 격차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희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새기고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의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제사장 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목회자하고 완전 뭐 등치는 아니지만은 뭐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몫에 대한 규정인데, 첫째는 그들에겐 기업도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몫은 화제물 중에서 이제 일정 부위, 그 다음에 11조가 그들이 받을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조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양털과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14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방에서 섬기던 레위인도 중앙 성소에서 섬기게 되면 동일한 몫을 이제 받게 된다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삶의 어떤 상징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 그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8장에서는 그 레위인이 받는 몫이 11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민수기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와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마침 이제 그 신명기 18장도 11조에 대해서 제사장에 관련된 11조에서 나오고 민수기 18장에서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에서는 이제 11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 동족들과 같이 또 약자들과 같이 가족들과 여행과 같이 함께 먹으며 감사와 즐거움의 절기 식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인의 몫이 되고요. 그때 이제 공동 식사를 위한 비용은 추가로 비용을 내서 그 공동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후반절에는 참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했었던 그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사람 선지자를 그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 중보적 말씀의 통로로 선지자를 세웠고요. 그래서 내 말을 그에 입에 두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보시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참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22절 23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해서 여기 말씀하셨던 내가 그 벌을 내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분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그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천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말을 하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언은 성취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니까 잘 분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 그 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제 다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11조에 대한 그 말씀과 규례와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그 거리가 먼지 격차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이 재판관, 이 관리는 뭐 재판관을 따진다면요. 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정의를 실현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뇌물을 금지하고 외모를 판단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공의만 따르라 했는데 오늘날은 어떤가 하는 거죠. 어떤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을 집행한다든가 이해관계 중심의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법적 카르텔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판사가 잘못하면 그들은 뭐 굉장히 관대하게 뭐 처벌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 뭐 검사가 잘못하면 뭐 그들 스스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어떤 처벌한다. 이런 이제 법적 카르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유전 무죄다, 무전 유죄다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뭐 꼭 재판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공정한 재판, 이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걸맞게 우리가 여기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제의는 오늘날 따지면 뭐 종교 지도자 또는 뭐 목회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의 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래서 그 11조와 이제 화목제에서 이제 드려지는 이제 특정 부위를 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이 받았는데요. 따로 기업은 뭐 땅이나 뭐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가 특권이 아니다 하는 것인데 요즘에 어떤 징교자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뭐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특히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물질과 이 권력 특히 뭐 요즘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와 얼마나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요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로 돌아갑시다. 신명기 법전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그런 그 법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은 뭐 오늘날 국가 대통령과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지도자이고 또 율법에 특히 율법의 이제 수호자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말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고 율법을 평생 읽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왕도 하나님 아래에서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종이다 이런 뜻인데 요즘의 세속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힘, 권력, 그다음에 외교, 이 부를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해서 이제 거짓 예언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는 이제 말씀의 통로가 된다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자칫 뭐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은
자기 이익이나 어떤 정치 목적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인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한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하고 정말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당연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그 말씀을 함께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조금 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0년 그 초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홀리워라고. 참 이 신명기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결국은 이 정적인 지도자가 어떤 걸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 신앙을 끌어와서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정말 그 좀 차이가 큰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한참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이 또 몇 년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폭력도 행사했고, 너무나 참 그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게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명기 법전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큰 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참 이것도 이제 아픈 역사인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그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뭐 독재자를 옹호한다든가, 그 독재자가 세운 어떤 제도, 그런 법들을 갖다가 뭐 이제 옹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독재자는 어떤 그 조창 기도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했었던 그런 좀 아픈 역사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요즘 뭐 많이 뭐 그 인종차별, 또 혐오, 또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막 그 조장하고 하는 또 그런 이 기독교 또 특히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제 성도들이 우려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잘 봐야 되겠다.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이 생활법, 신명기 법전의 그 후반부 19장부터 26장까지 하고 이제 그 뒷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오늘날에 되어지는 그 상황, 뭐 세계 세속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속에서도 이 괴리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좀 나 자신의 어떤 신앙과 역할과 참여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발전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강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